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이 9장은 역사적으로 BC 8세기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불행히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같은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휴전선을 긋고서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면서 서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변에 강대국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아람 나라가 큰 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아시리아,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과 아수르는 서로 자기 나라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를 택하느냐, 어느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고민 끝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기로 자처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품에 안겨서 버렸습니다. 그러자 강대국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미션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너희들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군비들을 다 도와주고 군인들도 우리가 파견할 테니까 남쪽 유다를 정벌해라, 침략해라,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형제국인 남쪽 유다를 침범하여 쳐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남쪽 유다는 황망히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남쪽 유다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한편, 또 아수르와 남유다가 한편이 되어서 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북쪽에서 쳐내려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겨우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쪽 유다가 국난에 처했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 처사인가? 그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그 방법밖에 없었던가? 하는 신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기댄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쪽 유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난 상황에서, 쳐내려오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첫사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수르도 아닌, 아람도 아닌 새로운 피난처, 위기를 닥쳤을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남쪽 유다가 의지해야 할 피난처를 하나 소개하고 있으니 그 피난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피난처였습니다. 이것을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대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모사가 무엇입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으신 분, 지혜 그 자체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국난을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원이라는 이 단어는 앞문장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내용들을 다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을 의지하면, 그분을 기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고통받던 이 자들이, 멸시를 당하던 이 자들이 지금 영화로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주목하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사망이라는 단어와 큰 빛과 또 비치는 빛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에 던졌던 자들, 사망의 그늘 아래 놓였던 자들에게 큰 빛이 나타나며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시면 불안 대신에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분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불안으로, 지난날 고통으로, 지난날 아픔으로, 캄캄함으로 어찌할 수 없던 자들이 임마누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댈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영화를 맛보며 놀라운 빛을 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주목하십시오. 멸시를 받는다, 고통 중에 있다, 흑암, 불안, 캄캄함,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를 뜻할까요? 언제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까? 언제 우리가 멸시를 받습니까? 언제 고통을 겪습니까? 언제 캄캄함이 내 앞에 펼쳐집니까? 단적으로 말씀해서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요, 내가 고통을 겪습니다. 기대했던 열매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 말입니다.
반대로 영화, 큰 빛, 환한 빛,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신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선생이셨습니다. 그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도 같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4,000명이 모였대. 어떨 때는 5,000명이 모였대.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이런 신뢰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깥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내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저는 이 마이크를 의지해서 지금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상상할 수 없던 그 시대에 야외에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소음이 들리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5,000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특이하게 큰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바깥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대성하러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특이하게 육성의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그때도 학자들은 한 맑은 날이었고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였을 것이다. 바다로부터 바람이 적당히 불어줄 때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액션을 취하십니다.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서 전해야 아랫배에 힘도 들어가고 소리도 좀 크게 들리며 서 있어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까요? 2절은 더 이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하나 마련하시고서는 배에 올라가 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앉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을 앞에 놓고 액션으로 당신이 지금 전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왜냐고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액션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비유는 모든 비유의 탑이다. 대표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친히 해석까지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십니까? 첫째, 씨가 뭐냐 하는 것, 씨. 씨가 뭐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씨가 뭐냐? 우리는 이 씨가 뭐 복음이라든지 말씀일 것이다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씨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친히 해석을 하시되 이 씨는 복음도 아니요 말씀도 아니요 이 씨는 사람이라고 친히 해석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요 21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사람이요 22절에 보시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38절에 보면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밭은 도대체 무엇일까? 13장 38절에 보니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다양한 환경들을 지칭하여 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똑같은 환경에 던져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없이 그냥 평탄한 그런 환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누구나 다 바라지만 그것은 다만 희망 상황일 뿐입니다. 좋은 밭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하고 나섰는데 그 사람 앞에 길가와 같은 바짝 마른 환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실망을 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밭이 펼쳐지려니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돌밭입니다. 그 돌밭에서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밭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그 다음 환경을 살펴보니 이번에는 더 심각한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고통 속에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이런 밭에 던져지면 오늘 이사야가 말한 대로 멸시를 당하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며 캄캄함 속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고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무려 4분의 3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4분의 3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걸려 넘어져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환경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 그렇게 알고 인생을 끝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를 아니하시고 또 하나의 밭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전개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라는 것입니다. 옥토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옥토를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옥토가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난날 긴 세월 동안 내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고통과
불안과 아픔과 멸시들을 상세하고도 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옥토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보화를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래서 테리 월링 박사는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행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이라는 것이다. 어디로 내가 진입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나아갔을 때에 그가 비록 진입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임금의 자리에 올려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생애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해양 세력이냐 대륙 세력이냐, 너희들이 지금 분명하게 너희들의 뜻을 밝히고 너희들의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입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입니까? 이혜령 박사가 말한 창조적 해법은 무엇입니까? 아수르냐 아람이냐,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아람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니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도 바로 이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지금 생애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그분이 열심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복된 2020년 될 줄 믿습니다.